2022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물질적, 영적 혼란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혼란과 더불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로 시작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큰 고난 뒤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그리고 부흥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로 고민해 봅니다. 지금 목포 초대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교회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영혼은 지금 어떠한 곳에 있는지, 내 생각과 내 가치가, 내 삶이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서 걸음걸음 걷고 있는지, 구약 성경을 펼치다 보면은요, 이것은 전쟁사라고 할 만큼 많은 전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또한 예수 믿는 것, 복음 정하는 일 자체를요,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철부지들의 소풍놀이가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영토를 되찾아오는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코로나의 재앙이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인지, 아니면 새로운 부흥을 위한 영적 재정비의 시간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전의 삶의 태도, 마음 자세를 말씀으로 정비하고 위대한 이 전환점, 터닝 포인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도, 하나님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을 통하여 새롭게 출발을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 동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앙이 있는 이 저주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탈출시키려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말씀 한번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이 말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자기의 종으로, 노예로 함께 한다는 것,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묶으려고 하는 사악한 욕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들을 성도로 세우신 후에 이루어지는 전쟁은요, 이미 승리를 확증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피를 흐리지 않고 멋진 승리 얻기 위해서는 바로의 전략, 사단의 작전을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목사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온영이 어떤 모습인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얻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체계,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는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 부흥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의 조직을 바꾸죠. 교회의 사역의 프로그램들을 색다른 것을요 가져옵니다. 그래서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조직 이전에 성도의 가치관, 그리고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모세의 제안에요, 바로는 멋진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무슨 말인가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께 예배는 해라. 그러나 너희의 신분 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종이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접근할까요? 교회는 나가라, 그러나 이 땅 애굽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말고 노예 근성 가지고 살아, 그런 소리입니다. 저주의 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성도들을요 해유하는 사단의 작전입니다. 예수는 믿어라, 그러나 네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노예의 근성, 이 땅에 말뚝 박아놓고 살아라. 사단은 오늘도 변화받지 못한 성도의 목줄을 붙들고 조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지 못한 사람, 세상의 노예 근성 버리지 못한 사람은요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위기 탈출, 문제 해결에 있어서 형식 필요 없습니다. 절차 더더욱 아니죠. 이전에 신분 필요 없습니다. 애굽 안에 있으면은요 위기 그대로, 문제 그대로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잠시 면피는 되지만 완전한 치료 그리고 해결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예배는 드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난 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위기 없을 때 부담 없이 마음껏 예배 드리라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왕의 타협한 사단의 유혹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한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무슨 말인가요? 바로 당신은 짐승, 우상 섬기는 사람, 우리는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당신과 우리는 가치관 다르고 섬기는 대상 다르고 사는 방식 다르다. 그래서 당신 말은 절대 수용 불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꼭 명심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거룩됨을 입은 성도라면 주장해야 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 절대 불가합니다. 세상 즐기면서요 신앙 지킬 수 있다, 더더욱 절대 불가합니다. 세상은 공동무승도 있고 무승부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승부도 없고 공동무승도 있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타협안이 실패합니다. 즉각적으로 바울은 두 번째 타협안을 내어놓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가 입술 열어서 말하는 말이요, 가라. 그러나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요, 우상 섬겨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는 이 속삭임이 내용이요 우리를 길을 간질간질하게 하죠. 예수 믿어라. 그러나 너무 유별나게 믿지는 마. 너무 티내지 마. 그런 이야기요. 올불견이야, 막 이런 말이요. 예수 믿는다고 단번에 술 끊고 담배 끊고 주일에 가게 문 닫아놓고 예배 때마다요 은혜 받다 보니까 눈물 콧물 쏟는 것 정말 꼴불견이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야당 법성 떠는 거 정말 아니야. 교묘하게요. 그러면서 헷갈리게 속삭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유혹이죠. 마귀는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요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 고삐는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단호해야지요. 사단 내 말을 듣는 것, 아니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나는 하나님 말씀 듣겠노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열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믿으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더욱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누구는 발목까지만
은혜의 강물에 담가 놓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는요, 야, 아니야, 조금 더 무릎까지만 담가 놓고 그 이상 하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가슴까지만 담그시는 분, 아니 어떤 분은 온몸을 은혜의 강물에 온전히 맡겨놓고 살아가는 성도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까지 허락하시려고 합니까? 마귀는 오늘도 협박하고요,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속입니다. 강에 가면 굶어 죽는다고요. 예배만 드리고 나서 즉각 애굽 땅으로 돌아오라고요. 예수 믿으면 밥 먹고 살 수 있겠냐?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다 봤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살더라. 너 혼자 열심히 내고 흥분하지고 그러지 마.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무력해지는 속삭임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왜 성도가 이렇게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가장들의 권위가 떨어져 있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무력한 집단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예수는 믿되 코로나 때문에 자신을요 집안에 가두어 버리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해요. 교회에 오는 것도 사람들의 눈치 보는 세상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바로 이 협박에 넘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제는 이전의 자리에서 과감히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강야로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는 것 결단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요 세상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렇지만 하나님 내 눈에 영안을 열어 주소서 이야기 되어지면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금까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깊은 은혜의 바다로 뛰어가기를 결단하십시다. 애굽에 묶어두려는 바로의 시도,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바로의 타협안도 거절당합니다. 세 번째 타협안을 들고 바로가 등장합니다. 10장 11절 말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무슨 말인가요? 남자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패배시키는 사단의 이 진념은요,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옵니다. 오늘 성도들이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사단은 세 번째 타협안을 들고 오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 핍박하지요. 좋다. 열심히 믿는 거 좋다. 박수 치겠노라고 박수 쳐주는 것처럼. 그러나 너 혼자만 열심히 해. 신앙은 자유니까 왜 다른 사람 건들고 피곤하게 하냐고 이야기하지요. 다른 사람의 구원은 책임지지 말라고요.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도 선택이 있고 그들도 자기가 누려야 될 시간이 있다라고요. 소위 공동체까지 운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단의 유혹이죠. 하나님이 세상을요 창조하시고요 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기 좋았다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개의 기간을 하나님 직접 만드시죠. 첫째가 가정이고요,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은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두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면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요 아담과 얼마나 정말 신나게 재미있게요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뱀의 속삭임을 통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 나와서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요 통하여서 가정을 꾸리잖아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는 그 자리에
입술 열어 가인이 뭘 보호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 앞에 무릎 꿇는 존재가 아니라 단호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단호하게요 더 선포해야 될 소리는 내가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지키는 자다. 나는 하나님 섬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이다. 너 혼자 가라는 이 사단의 이 유혹과 이 유혹은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그만. 이건 사단이 주는 그러한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족을 함께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건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가정과 교회를요 세워나가는 데 있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때 바로는요 안 되니까 네 번째 마지막 타협을 내어놓습니다. 10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무슨 말인가요? 가족 어린 자녀들 데리고 가라. 그러나 놓고 가라는 겁니다. 양과 소는 놓고 가라. 물질로까지 예배 드릴 필요 없다는 거죠. 바로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양떼, 소떼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막자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이것을요 거부하는 유혹입니다. 여기에 넘어진 많은 성도들이요 이 시대에도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이 주는 기쁨, 행복, 하늘의 큰 복을 상실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교회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섬기는 일 때문에 물질적 손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다리시 바랍니다. 하나님 채우실 겁니다. 온전한 11조 들으셨습니까? 그 남는 것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겁니다. 구제와 선교에 대한 성실한 헌금을요 마음껏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보상해 주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이라는 것은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듯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요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열을 주셨으면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것, 이것이 훈련입니다. 출애굽의 전날 밤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팡이를 잡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강야로 나가라는 말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고관대장이 머리에다 쓰고요, 삿가 쓰고요, 명품에 뭐 지팡이 들고 멋을 내면서 나가라는 그런 말 도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지팡이를 양을 모는 도구입니다. 애굽 나갈 때요, 양 몰고 나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혼자 홀단지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재산 되어지는 양떼, 소떼 몰고 나가라는 말이죠. 호겐을 건너는 그들이요 거듭나는 인생 삽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지대, 물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40년 동안 신발과 의복을 하지 않게 합니다. 은혜지요. 그러나 애굽 떠날 때요 너희가 거듭날 때 물질도 거듭나라라는 것이요 영적 교훈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떠날 때요, 속된 것, 더러운 거, 악한 거, 추한 거 다 내려놔야 되지만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거룩의 백성으로 나가는 그 자리에 물질 또한도요 거듭남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는데 왜 양을 몰고 가라고 했을까요? 신앙인에게 물질이 필요한 이유는요, 생존을 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 가치관이 불명치 않을 때 두 가지의 비기독적이고 비성경적인 물질관을 갖게 됩니다. 첫째가요, 금욕주의적 물질관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신다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청빈, 가난을 기뻐한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의 소유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마음껏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 애착증, 집착증 같은 잘못된 또한 물질관이죠. 교회에 들어오는 이유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부자라는 겁니다. 부자의 온 관심이 부자 되는 것. 세상적인 욕망 버리지 못하고 복 받는 것을요, 물질로만 착각하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요, 신앙도 유보합니다. 물질 때문에 늘 시험 받습니다. 물질이 왜 필요한지에 우선순위를요 모른 채 뜨벅뜨벅 걸어갑니다. 양을 몰고 나가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질이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제물로 하나님의 넉넉한 사역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요 우리가 드려지는 성교의 장, 국내든 국외든 간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요 넉넉한 물질이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걸어가는 재물관이다 이야기됩니다. 잘못된 물질관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수중에 물질이 많든 적든 간에 매사가 근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위하여 물질이 필요함을 간절히 소망하면 물질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피곤한 삶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어서요 마음껏 사람과 사람의 벽이 허물어지면은요 내가 큰 자가 됩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고 품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제는 물질이 나를 따라오는 그런 편안하고 기쁜 삶을 누리게 됐지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남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부자다 그러면서요 신앙생활의 자유함을 통하여 더 열정적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하나님 일꾼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요 이 영적인 이 비밀을 깨달아 갈 때 이 시대 2022년이 새로움의 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나갈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지 않고서는요 하늘에 이치한 코로나 앞에 우리는 그냥 대책 없이 죽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은요 도둑 감당치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 신약 시대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가치관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가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너 교인인 건 맞다. 그러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그런 가치들, 그 욕망 포기하면 안 돼. 예수 믿는 건 내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너무 열정 내지 마라. 신앙은 개인적인 거야. 너나 잘하세요. 이 소리 앞에 우리가 가감하게 다 좋은데 물질은 잘 붙들어라. 교회가 너 호주머니에만 관심이 있어. 물질로 하나님 섬기는 거 거짓말이야.
이런 모든 헛소리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올해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일꾼 되겠노라고요. 하나님이 세우는 이 교회에 내가 교회의 기둥 되겠노라고요. 인근의 지역사회를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가면서 성경의 가치관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를 건설해 가면서 힘써갈 하나님 일꾼 되겠노라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전의 것을 내려놓을 때 새 것이 활짝 열립니다. 올 한 해를 기대하고 나아갈 때마다 홀로 가는 인생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